번째 날인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 두 주는 멘토 코칭, 코칭이라고 얘기하셔도 좋고요. 멘토 코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제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두 주 동안은 서론적인 얘기 말씀을 드렸고, 경청, 그 다음에 질문 두 가지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기본이다 보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보시면서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인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요, 사람 됨됨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됨됨이니까 됨됨인가 보다 그러고 말지, 내가 인격이 좀 성숙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게 없어요. 쉽게.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됐다 안 됐다 너무 간단하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듣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냥 이 말하고 듣는 것에 좀 이렇게 생각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하고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대충 나오죠. 우리가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말하는 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벌써 인격적인 얘기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인격이라는 정의는 저쪽에 따로 그냥 구석방에 모아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정답을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인격을 성숙하고 인격을 만들어가고 훈련하는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 생각하면 변화가 없죠. 그래서 말하고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경청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청하는 거, 듣는 거. 경청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시를 하나 좀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춤도 추시고 사랑도 하고 노래하고 일하고 살고 계신가요? 예, 살고 있겠지요. 예. 춤추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일하고 사는 거는 다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춤을 추고 어떻게 사랑하고 노래하는가. 근데 우리가 춤을 출 때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을 출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춤춘다 그러면 누가 쳐다본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가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보다 쳐다보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춤 사위가 이렇게 찬양할 때 율동도 할렐루야 딱 뻗는 거하고 이 차이 다르잖아요. 보는 게 다르거든요. 이게 보는 사람도 다르고 내 마음도 그냥 요 손끝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거든요. 내가 춤춘다 그러면 춤추는 사람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정말 내가 신이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간에 거기에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방해를 받는데, 그 방해받는 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사람도 내가 정말 사랑해 그러는데 남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은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게 문제지.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해야 되고, 일도 정말 일이 좋아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결과물은 최고가 되는데, 돈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쩌겠어. 전혀 다른 거지.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인데요. 오늘 제가 이 시를 인용하면서 정말 경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경청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보, 얘기해. 텔레비 보면서, 신문 보면서. 요즘 뭐 신문이 없어졌으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듣고 있다니까. 예. 벌써 그걸 통해서 관심은 없지만 얘기한다든지 하여튼 어쩌갔어. 그런 건 아니겠지. 정말 경청이 너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이요, 우리 삶의 퀄리티가 되고 관계성의 질을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인생 전체를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성숙하게 살아가느냐, 자녀하고 배우자와 교회에서 이게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없고요. 제가 새롭게 잠깐 넣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경청의 결론은 대화의 결론인데요. 경청은 대화의 시작이면서 결론입니다. 듣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마지막에 내가 이 사람을 듣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이 멘토 코칭의 90%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듣는데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청을 잘 못해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를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저도 이거 강의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뭘 얘기한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경청은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경청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청이 시작이고 마지막까지도 내가 경청한다는 것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청은 영성의 마침표라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수, 듣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잡소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 보면은 여당 얘기, 야당 얘기, 그냥 다 잡소리예요. 시끄러운 소리예요. 정말 우리가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듣는 거는 마음이 있는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경청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들어주는 데를 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자녀가 와서 바쁘고 마음이 심란한데 자꾸 와서 얘기할 때 내 그 심란한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주면 그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시켜 얘기해봐. 또 그 얘기냐? 이런 얘기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성경 66권을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들으셨다더니 내가 내 우고를 듣고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그게 출애굽의 시작,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100m 달리기 선수였었거든요. 기록이 제가 11초에 뛰었습니다. 되게 빨리 뛰었죠. 메달도 많이 따고. 100m를 뛰는데요.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여기가 8cm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땅에다 짚고 있거든요. 그걸 타치를 하면 100m 1등이더라도 실격입니다. 예. 조금 더 그걸 다 타치하면 안 됩니다. 경청이 안 되면은요, 1시간, 2시간 얘기를 해도 경청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대화는 꽝이에요. 아주 프랙티컬한 제가 제 자신이 적용하는 거. 듣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듣다 보면 어떤 데는 열도 받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우리가 경청을 하다가도 이 경청이 잘 안 되고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게 대화의 가장 큰 어려움인데 저는 제가 실천하는 방법은요. 3초 심호흡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저는 신앙 여기 다 연결해서 얘기하면 우리의 영성이요. 3초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배운 걸 할 수 있다면 신앙 성숙할 수 있어요. 근데 3초가 안 되는 거예요. 듣다가 그냥 말에 끼어드는 겁니다. 근데 끼어든다고 했을 때 심호흡 딱, 뭐 부부간에 그런 거 많잖아요. 하다 보면 탁 신경이 거슬려요. 그럼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들어주세요.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아주 우리는 방어적이거든요. 아프거든요. 이렇게 찌르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본능적으로 움츠려요. 근데 움츠릴 때 움츠리지 말고 그걸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릇이에요. 그릇. 인격의 그릇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평상시에 훈련하는 건 뭐 가서 강의 듣고 이거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훈련 방법, 들으면서 심호흡 한번 하면, 명상에서 이런 거 훈련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냥 벌써 뻔한 얘기, 알았어. 그것도 바람직하게 끝까지 좀 지루하고 저거 해도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3초만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러면 대화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결론으로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코칭, 멘토 코칭에서 이게 가르쳐보고 훈련시켜 보면은요, 안 들어요. 이 훈련을 잘하고 마스터 코치를 받은 사람도요, 이게 지식과 기술로 가르치지 실제 삶에서는 그게 안 돼요. 제가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이 코칭 과정에서 석사 과정을 개설을 했는데 1년 동안 내가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바쁜 일도 있고 그래서 이 학과장 같은 걸 그냥 제가 좀 이 친구 괜찮다. 그러고서는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소개해서 다 결정을 하고 첫 결정이 되고 나서 학생들하고 첫 모임을 하는데 그냥 자기 비전만 딱 선포하고 이러니까 딱 끝나고 나서 3일 지났는데 피드백이 완전히 그냥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능력이 있고 추진력도 있고 비전도 있고 저보다 코칭에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고 근데 듣는 게 없어. 그래서 뭐 질문하면은 잘 쓴다 이러고 지나가니까요. 자기 말하는 게 이게 학생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그걸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갖고 하는데 코칭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친구가 자기는 리얼 코칭이 잘 안 돼. 듣는 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그게 문제죠. 클래스룸에서 배운 것하고 밖에 나가서 이걸 나가는 순간에 우리의 적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퀘이커 교도의 예배 개념이 그거잖아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예배가 시작된다. 실제 삶이 중요한 거죠.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아멘을 몇 번 외쳐도 나가는 순간에 우리 삶이 예배의 순간에 내 마음하고 달라지면 예배가 아니죠. 삶이 예배입니다. 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3초 후 많이 실천해 보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경청이라는 주인공,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에게 물려받을 때 이병철 회장이 아들한테 줬다는 책으로 유명해졌죠. 이 책의 내용이 이토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음악을 좋아해서 음대를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법대 하도 그래가지고 실갱이를 하다가 하여튼 음대를 가긴 갔는데 음악을 하지는 못하고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에 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뇌에 혹이 생겼는데 해가지고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 지방에 있는 공장의 좌천을 시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공장에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독순술을 배웁니다. 안 들리는데 입술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가를 갖다가 알아내는 거예요. 이 독순술, 입술 읽는 거죠. 그렇게 배우니까 그렇게 독순술을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요. 직원들이 우리 공장장님 최고라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주니까
이게 그냥 내 말을 들어주고 자기 인정해주는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뭐 바이올린 뭐 1,몇백 대 수주가 들어왔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이 낱개를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뭐 직원이 전면 호면일체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낱개를 맞춰서 이제 수출을 하니까 뭐 최고가 된 거죠. 그 마지막 장면은 이제 아들이 이제 바이올린을 전공했어요. 이제 졸업 연주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소설 내용입니다. 예. 이게 듣는 걸 통해서 그런 삶의 위기, 여러 가지 뭐 경영적인 이런 거, 이게 이제 해결됐다. 경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리더는요, 자기 혼자 지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듣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장조사, 소비자조사 왜 해요? 그래서 하는 거죠. 안 들으면 실패가 되는 겁니다. 이 경향에서 유명한 사례가 이 생산자 중심의 사고가 안 된다는 거, 소비자 중심의 사고.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화상폰이 몇 년도에 개발됐는지 아십니까? 1936년에 나왔어요. 베를린 올림픽 때. 히틀러가 자기 그거 하려고 했는데 별로 이게 그냥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랬다가 1964년도에 AT&T가 다시 또 화상폰을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요. 몇백 명밖에 관심이 없어요. 프로그램 하는 게. 그랬다가 이제 인터넷이 되고 그래고 1990년 초에 다시 했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 화상폰 쓰시는 분 계세요? 손주, 손녀, 재롱 볼 때나 그냥 화상폰 하지 별로. 그러니까 뭘 몰랐냐면 이 전화문화는 프라이버시거든요. 은밀한 대화가 중요해요. 딱 봤는데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침대에 들어놓여 있는데 이 전화 받는 게 누구랑 또 있는데 그것도 알려지기 원하는. 이게 대화의 기본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상폰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돼갖고 저 미국에 있는 손주, 손녀 재롱 보기 위해서 뭐 이거 그거 별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상폰 이야 판타스틱하다 그랬는데 소비자하고는 별로 그렇게 필요를 몰랐던 거죠. 경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의 관심이 뭘까? 와서 얘기할 때는 자기의 니드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듣는 순간에 우리는 딱 판단이 되는 거죠. 알았어. 내가 얘기해 줄게. 아니에요. 다 뻔한 얘기를 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요. 세상의 지식을 다 한 것처럼 엄마하고 뭐 배운 것만 와서 막 떠들면은요. 속으로 아이고 뭐 그럴 게 아니죠. 그래서 몰랐네. 이야 또 어떻게 해줬네. 이게 이제 진짜 들어주는 거죠. 자,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대화 메커니즘. 언어 비언어에서 말하는 걸 BPS, byte per second죠.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되느냐면 200만 bps로 이게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여기에 뭐 감정, 자기의 경청, 감정, 경험, 기억, 지식, 자기의 가치와 신념 이런 것 때문에요. 해석을 해가지고 세 가지 생략, 왜곡,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얼마를 받아들이냐면 134 bps밖에 안 듣는다. 제 생각에는요, 경청은 모든 인간의 난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이걸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뭘 시작하더라도 이 경청을 한번 내가 깊이 생각하고 내가 실천을 확실하게 옮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을 우리는 해야 돼요. 적극적인 경청. 뭔가 대화를 시작한다고 할 때 마음을 딱 다잡고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마음을 다잡는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정말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매일 그저 말하고 듣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그냥 거의 무의식 속에서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듣고 습관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깨워야 돼. 깨워야 돼. 내가 지금 듣겠다. 들어야 되는구나. 예배 드릴 때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는 마음을 갖고 듣는 것처럼 평상시에 일상시에 대화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이제 들어야지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략. 그냥, 결론이 뭔데? 이렇게 생략하는 거죠. 네, 자기가 알아서 다 쓸데없는 소리라 생각하고 듣는 경우가 많죠. 왜곡하는 거. 아이고, 뭐, 지가 혼자 생각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 뭐, 지방생, 뭐, 학연지연, 이런 거 가지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일반화.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오빠란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나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상태는 너무 중요하고, 그냥 힘들고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깐난하게 되어갖고 여기 뭐 피 조금 나, 막 그냥 세상이 무너지면 숨이 넘어가고 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뭐 좀 반응을 보여줘야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반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청은 가장 세심하고 적극적인 존중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경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는 건 없죠. 가만히 앉아서 귀는 달려있는데 뭐 갖다가 꽂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에너지와 집중이 필요한 것. 아주 세심해야 해요. 눈빛 사실 딱 보면 알잖아요. 남편이 집에서 뭐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벌써 얼굴 색과 눈빛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기분 일이 좋은 일이 있는가 아닌가 이게 딱 어느 정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집중하고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뭐 대충 이제 벌써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어. 뭐 지 혼자만 힘드나? 뭐 나도 집에서 힘들었는데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또 대화를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세심해야 되고 적극적인 존중의 태도다. 여기 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로 바라보는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사진에 You are so much important to me.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전근세원적으로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나한테는 귀중한 사건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시죠.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안 되면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24시간을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알죠. 아는 만큼 알아요. 근데 아는 만큼만 알고 혹시 모르는 게 있고 사람은 매일 변하니까 특별히 어떤 순간에 경험한 거는 그 순간에 그에게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나누고 싶고 때로는 불평을 하고도 싶고 부탁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그 순간 here and now 아주 상담에서 중요한 here 지금 여기에 다른 내가 갖고 있는 인식과 이미지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 듣기 때문에 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 자기가 말하는 것을 벌써 뇌가 이 전두엽이 이게 해갖고 다 관리를 하면서 말하는 것에 집중해갖고 줄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집중하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지금도 저 유럽에 가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네. 아니면 저 부엌에서 이거 가스불을 껐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집중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마음 자세가 특별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필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화, 삭제, 왜곡. 자, 이거는 여러분의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경청을 할 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한번 앉아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자녀의 얘기를 들을 때, 아니면 부하 직원의 얘기를 들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뭐 다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게
뭐 수다 떨기 시작하면 그냥 또 수다 떠는가 보다 생각하고 별로 안 들어요. 사실 또 경험적으로 보면 이거 쓰잘데없는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뭐 많이 있습니다. 예. 국제전화를 한 2시간 하고 나서 야, 우리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자. 예. 2시간 하고도 여전히 더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별로 쓸데없는 얘기예요. 뭐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뭐 고춧가루 많이 넣어서 뭐 매웠다는 둥 근데 뭐 애들아 전화에다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 하는데 살아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게요. 뭐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사는 거는 자기도 피곤하고 서로가 피곤해요. 그냥 허허웃고 실없는 소리도 하면서 지낼 수 있어야 되게 있어요.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거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일반화. 너무 일반화해서 상대방을 보고 벌써 들을 수 있는 것이 거기서 내 채널이 너무 고정이 돼요. 내 중심적으로. 채널은 상대방에 맞춰야 되거든요. 일반화 그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자가 하는 얘기. 내 아들에 대한 또 나의 고정관념이 있고, 누구에 대한 이런 것들. 너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알아. 이런 건 아니죠. 삭제. 네. 안 듣고 싶은 거. 특별히 또 얘기하다가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하여튼 안 듣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좀 고쳐달라, 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요. 상대방은 얘기했는데도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 있었잖아요. 네. 그 순간에 봤습니다. 그 본 다음에 성경 보면 6장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7장 마지막인가요? 그렇게 되고 나서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그리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면 성경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살기라는 게 뭐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은 아주 그냥 잡아다가 옥에 쳐넣기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심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죽는 순간에 스데반이 기도하잖아요. 돌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나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나아보라고 해요. 굉장히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상황이 오면서 누가 나를 끄집어내느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복을 보는 거다.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잘 믿는다 생각하는데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스데반은 헬라인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뭐 거기서 얘기하는데 여덟반 사람 훨씬 미국 갔다고 한국 꼬부라는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돌 맞으면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하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그 충격을 받아들여서 뭔가 자기 자신에서 진지해지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보다도 훌륭한 뭐 예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억눌러 둔 거죠. 자기는 그렇게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속으로는 엉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랑 그 스데반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초라해지는 걸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한 이게 아니라 딱 덮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다 그런 거, 우리가 다 그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잊어버리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괜찮이 살다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 믿는 놈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거든. 내가 문제 있지. 이 생각이 자꾸 나니까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 놈이. 그런 거예요, 그게. 살기라는 게 그겁니다. 나의 감추고 싶은
나의 못난 모습을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게 하면 그게 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는 것도 없이 미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학이 가르쳐주는 좋은 이점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주는 것도 이상하게, 아니, 내 삶에서 뭐 쌍지팽이 들고 와서 반대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냥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 그 어떤 말투나 이런 거 잘 생각해보지 않지만 뭔가 내 감정을 거스르고 기분이 나쁘게 만드는 거는요, 과거에 뭔가 나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나를 갖다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그놈하고 눈이 비슷하다든지 상담해보니까 그런 게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딱 보면 좀 시아버지 같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예. 그럼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시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면 안 그렇겠죠. 그게 이제 소위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보는데 외부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매력적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미팅하고 나와가지고 야, 나 밥맛이야. 그런데 어머 저 사람 내 스타일이야. 왜 이렇게 서로가 다른 반응이 있느냐?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서 만들어진 이게 좀 다른 거죠.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딱 가겠습니다. 왜곡, 이 어떤 일반화, 삭제, 왜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네, 여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 정말 들었어야 되는 건데, 정말 들었다면 고민을 하고, 야, 이게 주님 쫓아가는 게 쉽지 않겠구나. 생명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내가 이따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그거를 두고 내가 쫓았는데, 본전도 못 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것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두고 항변한다는 항변의 헬라어하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33절에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 똑같은 동사입니다. 똑같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같이 한 배를 탔는데 지금 이익을 남겨도 그냥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의미죠. 비슷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예수님이 한두 살 많으셨을까요? 네. 안 들었다는 얘기죠. 안 들었다는 얘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자기 얘기만 해요. 베드로는 이게 또 있어요. 아주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고 또 하나님은 쓰시죠. 주님은 쓰십니다. 엄벙덤벙 그냥 그런 겁니다. 충동적이고 바다에서 만났는데 오라니까 뭘 첨벙첨벙 걸어가잖아요. 네. 있을까요? 네, 마음이 조급한 사람. 마음이 조급한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가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도 소망이 없고 우리가 볼 때도 소망이 없어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좀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조급한 자에게 소망이 없을까? 뭔 얘기를 듣는 순간 내지는 내가 말을 하는 순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전부가 돼버려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사람 그걸로 에너지를 꽉 차 있어가지고 완전히 부풀어 있는 풍선처럼 돼 있어요. 바람이 더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까 다른 얘기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굉장히 빠져 있고 굉장히 편협하고 아주 고정관념일 가능성이 많아요. 얘기하면 이 엄마가 그랬더니 용돈 독서실 내가 이거 다 알아.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설사 독서실 얘기가 나오고 용돈 얘기가 나와도 그래 한번 얘기해볼래? 아, 내가 독서실 가고 싶어서 공부하는구나. 근데 지난번에 독서실 가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벌써 딱 뭔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거든요. 아니 그때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구나. 이번에는 그럼 독서실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 본인이 본인의 부족한 것, 엄마가 왜 가지 않기를 원하는가를 본인이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생각이 내가 달라졌거든요. 절대로 가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할 것이고 친구 찾아와도 내가 밤새도록 독서실 가겠다라는 이 작정을 하고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할 때는 뻔하거든요. 들어주셔야 돼요. 자, 경청. 이 기울 경자를 쓰는 경청도 쓰고요. 그 다음에 존경할 경자를 쓰는데 몸과 마음 자세가 다 중요합니다. 들을 때. 의자에 앉아서 딱 뒤를 기대가지고 팔짱을 딱 들고 얘기해봐.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데 이러보세요. 그럼 바쁜데 빨리 끝내. 듣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몸 자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 자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방시보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주 차렷 자세 걸을 때 한번 여러분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생각에 골도라고 하게 되면 이상하게 눈이 내려가게 돼요. 근데요 딱 이렇게 듣고 딱 하늘을 보면요 그 차이로 마음이 달라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성경이요 눈을 깔고 하늘 땅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몸 자세와 마음 자세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우울증이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 있는 분들이요 고개를 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으로 태도만 바꿔도 우리 마음을 좀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능력이고 영성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개 들어 눈을 보라. 고개 들어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저는 그렇게 바꿔서 가끔 묵상을 합니다. 이 쉐마레 듣는 마음 경청.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요즘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레 listening heart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나쁜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좀 신문 것도 있고. 그러면 왕이 듣고서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도자의 마음, 지도자의 능력이고 부모님의 기본적인 모습이겠죠. 그게 지혜를 보는 때. 자, 경청에 관한 누가 한번 이거 시를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아까는 남성이 한번 읽으셨는데 여성 중에 한번 누가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거울을 봐야 자기 모습 알잖아요. 그렇죠? 거울을 봐야 되는 겁니다. 대화에서 들어주는 게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 그리고 제가 좀 호들갑을 떨으라고 했습니다. 지지나 격려나 칭찬할 땐 이야 짱이다. 잘했어. 이거보다 이야 너 진짜 잘했다. 야 나도 신났는데 너 얼마나 기분 좋겠냐. 야 소주 먹으면 안 되지만 나가서 그냥 저녁 맛있는 거 사주고 나가자. 이렇게 좀 호들갑을 떨으세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정말
조금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죠. 관심을 갖고 경청해주면 깨달음. 이게 애들이 얘기해. 엄마, 지구가 돌아가는데, 야, 이 자식아, 그것도 몰랐냐? 이게 아니죠. 지구가 뭔데? 어떡하냐? 좀 이렇게 반응을, 이게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해주는. 그러면은 애가, 야, 내가 진짜, 엄마도 이게 들어주고 인정했으니까, 내가 이게 들은 지식이 훌륭하구나. 나 똑똑해졌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수용하는 마음으로 모든 내용 경험을 취해서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지. 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아픔과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 그래. 화가 나서 나 같아도 그 사람한테 따게 한데 올려 붙였을 것 같아. 근데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남한테 무슨 벌금을 물어줬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얘기할 때 나 같으면 이단 처리도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한 게 그럴 수도 있구나 스스로 자기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과거를 바라보며 들어주면 자유의 사고. 그거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 그 방식이 그럴 수도 있어. 옛날에는 다 그랬대. 내가 큰 문제가 아니구나. 새롭게 드러나는 자녀의 모습. 여러 가지 배우고 와서, 여러분, 자녀들 학원에 많이 보내면, 이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죠. 자, 청이라는 게 한자는 여기 귀자, 임금왕자, 열십자, 눈목자, 한일자, 마음심자. 그러니까 귀가 왕이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귀. 드라마에서 조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보스는 주로 뭐예요? 하고 그냥 가운데 딱 듣잖아요. 딱 듣고 밑에 와서 얘기하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게 알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눈이 10개니까요. 자세히 살펴야 돼요. 표정, 말투, 음성의 떨림, 자세, 옷 입은 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에너지의 수준, 그냥 힘이 쭉 빠져서 얘기를 하나,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하나. 제가 지난주에 스승님 되는 총장님, 장신대 총장님 만나서 아프리카에 가는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총장은 머리도 희끗희끗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갔더니 항상 열정이 있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막 신나 갖고 얘기를 했더니, 이 나이에 아프리카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나 조금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야, 너 아프리카 가면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물이 사자가 있고 이런 밀림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거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자세히 살피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와서 자녀가 얘기할 때 어깨가 처져 있는지, 말 시작하는데 옛날하고 좀 에너지가 높아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중요하죠. 눈이 10개니까 살피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심이라는 거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죠. 공감의 능력. 남편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면 속으로 야, 너는 어떻게 여자가 돼서 그게 남자 마음 그렇게도 모르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너 얼마나 힘드니 그 말 해주는 공감해주는 마음이죠. 공감해주는. 자, 상대 중심적이고요. 자, 시간이 가서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고객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들어주는 게 적극적 경청이에요. 그 사람의 감정 다 얘기 못하잖아요. 욕구가 있고 의도가 있고. 그래서 말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생긴 속담이 뭔지 아십니까?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아, 좀 절 좀 해, 절 좀 해, 절 받고 싶어. 누가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냔 말이죠.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돼. 남자는 또 그러고 잘하죠. 네. 의사 표현은 좀 그렇게 솔직하게, 난 당신 사랑해. 당신 미안하다는 말 한번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건강하죠. 근데 이게 존심이 상하거든요. 사랑을 꼭 구걸하는 것 같으면 사람은 치사해서 그걸 구걸하지 않아요. 손 내밀었는데 저새 안 한다. 그래, 치사해. 내가 손 내밀나 봐라.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가 어렵죠. 그러나 얘기하십시오라고 권면해 드리지만 상대방이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도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열정, 관심사, 꿈, 비전, 목표, 야망. 엄마, 내가 BTS처럼 뭐 해갖고 다시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러지 마시라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여보, 우리 당신 내년에 은퇴하면 유럽에 여행 한번 가면 어떨까? 얘 팬데가 정신이 나 돈이 어딨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 유럽? 이번에 스페이스 뭐 어쩌는데 달나라로 가면 어때? 뭐 이렇게 좀 한술 더 떠서 얘기해. 꿈 얘기거든요, 이게. 이 앞으로 미래 얘기는요, 세금도 안 내요. 그냥 얘기해 주시면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사가 좀 돼야 되는, 그래? 당신이 한번 준비해봐. 내가 통장 자기가 갖고 당신이 알아서 하겠다. 난 100번 찬성이야. 그러면서 왼쪽은 다 냉철한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알아서 하는 거. 그냥 그게 가든 게 중요하지 않죠. 자, 말하지 않는 거, 읽어주는 거. 이거는 결국 상대방을 존재론적으로 받아주어야 그 점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일단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름 불러주세요. 중간중간에도 그냥 그 생략하지 마시고요. 아들아, 야, 기훈아, 그 말이요, 정말 뭔가 마음을 열게요. 제가 삼성을 다닐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연대 그 친구 고대 친구에 같이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그 친구의 말이 하여튼 중간중간마다 저는 이제 과장이 얘기를 하면 열받으면 속으로 막 수석수석 되는데요. 어느 친구는 그랬습니다, 과장님. 근데 과장님 말끝마다 과장을 붙이는데 이게 굉장히 친근감이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감이 이렇게 좀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이제 삼성에서 그만두고 오랫동안 하여튼 임원은 못했지만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중간중간에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펄스널하고 아주 친밀감 있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왕따를 당하고 민족에게 너희들 세금쟁이 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삭개오야. 이름 중요합니다. 그 아드님 이거보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성도 간에도 수능은 어떻게 잘 봤대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너무 중요하죠.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 외롭고 황당한데 집까지 오겠다고 하니까 그 말로 그냥 딱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내가 토색한 일 있으면 사배 나갔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영적으로 딱 결론을 내주는 거죠. 자,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네. 너 한번 돌아봐봐. 너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의 자리에 여전히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이탈했느냐? 내 말 기억하고 있느냐?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를 들었을 때 아담 하와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좀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일도 없으니까 네,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기술 3단계, 귀로 듣기, 입으로 듣기, 마음으로 듣기 3단계가 있다는 거. 자, 음성으로 듣는 거, 의식의 화살표가 고객에게로 눈을 맞춘다. 내 생각이 상대방에게 들으려면은 상대방 눈을 좀 얼굴을 보라야 합니다. 딴 데 보면은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고개 끄덕이는 거, 고개 끄덕이는 거. 예, 메라비안 법칙은 이게 이제 납보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있어서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 이 느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메라비안 법칙 오늘 말씀드렸죠. 말의 내용은 7%밖에 안 되고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 그냥 좀 불안한 느낌을 주는 톤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번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내 목소리는 어떻게 자기한테 들려?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목소리 좋은 것도 참 감사하겠죠. 시각적인 요소. 여러분 옷 입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상담소에 있어 보면은요. 벌써부터 딱 들어올 때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에너지 레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 있거든요. 문제는 다 있는데 그 문제를 대하는 이 사람의 태도가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수준이 어디 있는가 그냥 포기 쪽으로 이게 밑으로 향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게 느껴집니다.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는 벌써 상대방에게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얼굴 표정, 눈빛, 얼굴색이 싹 변하더라고. 싹 변하는 게 무슨 뭐 움직임이 아닌데도 신기하죠. 얼굴색이 싹 변하는 것, 마음이 변하는데 그게 읽혀지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한 투사력이 있습니다. 자, 실패원인 판단해서 듣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글쎄 목사님이 그 카페에 들어가시더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벌써 상상 얘기가 돼요. 들어가면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만나서 커피 하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될 수 있고 거기에 뭐 이게 우리가 중간에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판단은 끝까지 들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대화를 재촉하는 거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필요 때문에 얘기하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들어야 되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속단해서 듣는 것.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말만 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자르죠. 아주 이거는 성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하며 듣는 것. 태도에 관한 거죠. 아까 시각적인 효과가 이 경청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바른된 말 하는 것. 잘하면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약간 시니컬하게 말 잘하면 야, 너 말 잘하면 돈 많이 벌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뭐 개그맨들 말 잘하는데 그러면서 말 잘하는 걸 지금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오늘 좀 말을 어떻게 이렇게 참 재미있게 잘하니?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뭐 그럼 나중에 돈 벌겠다. 너 개그맨이나 해라.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반대하는 어떤 시니컬한 거죠. 그거는 안 좋은 거고요. 버릇이라고 하고 지나가는 말인데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촌철 살인을 하면 안 되고 촌철 활인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질문으로 바꾸면 그럴 수가 있죠. 필문이 아니라 질문으로 잘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입으로 듣기는 추임새와 맞자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요? 언제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추임새를 맞춰주면 말하는 사람이 신이 나게 되겠죠? 신이 나게 되겠죠. 키워드를 반복해 주세요. 정말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사랑을 하셨군요. 말하는 가운데 특별히 동사가 중요한 명사를 해서 그때 늦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사람 얘기 잘 듣고 있네?
얘기가 잘 진행이 되게 하는 겁니다. 중요 단어, 명사, 대명사. 짧게 요약해서,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외로우시다는 말씀이네요. 뭐 얘기 많이 하는 건 앞에 들어보면 뭐 얘기도 안 하고 텔레만 보다가 밥만 달라 그러고서 뭐 시간이 되면 자기만 하다 그래 자고 막 얘기하는데 뭐 흠설주설 얘기를 한 거죠. 그거를 잘 정리해서 그러니까 참 마음이 외롭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렇게 의미를 섞어서 해주는 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다시 말하는 거. 네. 짧은 문장일 경우 그대로 반복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게 있고요. 네. 명료하기, 긴 문장일수록 핵심을 요약해서 들려준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렇게 있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한 번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제가 맞게 이해를 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경청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공감해주기. 네. 상대방의 느낌과 열망 욕구를 상대방의 대화 속에서 찾아서 들려준다. 비전에 대한 열정이 보이시네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장님, 스승님 만났더니 이렇게 하는 열정이 있다. 네, 그런 말씀은 아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죠. 지금 무엇을 하고 싶으시거든요. 지금이라도 대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하고 싶으시거든요. 요즘 나이 들어서 박사학위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여성입니다. 여성은 에너지가 남자 이제 중년기가 되면은 소위 러버 에너지가 칼 구스타프 융이 이제 사춘기 때 남자들은 기사도 에너지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소녀 에너지, 오빠 부대가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중간 지나가지고 이제 중년이 되게 되면 굉장한 기사도 에너지가 여성들에게서 이제 생겨납니다. 남자는 이제 갑자기 소녀처럼 관계성에 대한 에너지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꼬리를 내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내가 지금 말 많아요. 그러면 그냥 뭐 해야지. 인생 노력을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이론, 심리학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됐는데요. 뭐 그냥 내가 지금 와서 박사 하나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는 사람은 여성들이 다 여성들이에요. 공부하고 하는 사람. 남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남성들은 잘 아셔서 신상 관리도 잘 하시고 노후 관리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 할 때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자, 공감적 경청 한번 볼까요? 네. 자, 내면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이 듣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듣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거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게 또 잔소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애들 딱 마음을 다룰 수가 있거든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언급을 하시려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마음이 다 열려서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하고 엄마도 나를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해주는 건데, 그것도 해주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 지금 너를 어떻게 볼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질문으로 바꿔주시면 좋죠. 거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런 얘기 그냥 내 감정을 얘기해주면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전달이 잘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경청하라는 것에 대한 자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듣는다는 게 그냥 쑥 읽어버리면 거기 듣고가 이게 지나칠 수 있는데, 자, 성경의 경청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요한복음 8장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와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야지 듣지 않고 행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지, 내 판단대로. 네.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을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 이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해석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행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듣고의 중점을 누구든지 다 행한다는. 근데 듣고 행하는 사람하고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누구는 듣지 않고 행하는 거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청기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죠. 네. 자, 그 멘토 코칭이 진행되는 동안 끝까지 경청 견지해야 하는 자세는, 경청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간섭하고 중간에 끼어들고 섣불리 판단하는 거 안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라는 기본 믿음을 꽉 붙잡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인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끝나고 안 되면 아까 스티븐 코비 할 때 마지막에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글쎄 너랑 같이 하면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식으로 대답했잖아요.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게 결단코 그 자리에서 그 대화의 순간에서 결론을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 번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다르면 그렇구나. 우리 한번 일주일 정도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얘기하면 어떨까?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으로 말을 하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자. 이렇게 그냥 내가 결론 내리지 마시고 기도해보고 한 번 더 너도 한번 기도하고 얘기해보면 어떨까? 네. 존중하는 거. 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거는 대화를 끝나는 순간까지도 정답 결론 내릴 필요가 없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또 하나님께 갖고 가는, 다시 또 대화를 이어가는. 이해하고요?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나 무슨 얘기가 있으실까요? 어떻게 좀 경청을 좀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생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yes, no를 요구하는 질문이니까. 오늘 경청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좋은 질문이겠죠?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시니까 경청을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정말 경청이 우리 대화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경청 기초에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 이번에 피택 받고 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르시네? 이런 칭찬을 다 받으시면 좋겠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방주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훈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대화에 있어서 남의 말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